안녕하세요.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오늘 9월 19일 목요일 아침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34편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고 묵상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밤에 성전에서 섬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성전에서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희에게 축복하시기 원하노라. 이렇게 세 절의 아주 짧은 시편입니다. 이 표제를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어요. 표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종종 드리는데요. 이 시편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뭐 성전에 올라갈 일도 없고 또 성전 자체가 지금은 뭐 물리적으로 있지도 않은 그런 시대를 살면서 이 시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지를 좀 생각해 보는 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밤에로 시작을 하는데 어두운 밤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밤에 성전에서 섬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란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밤에도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성전에서 봉사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들, 레위 집안 족장들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면 뭐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나옵니다. 역대상 9장 33절에 보면은 성가대원들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레위 집안의 족장들로서 예루살렘의 성전 군에 살면서 밤낮 자기들의 직분에만 몰두하고 다른 일은 일체하지 않았다.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134편 1절에 가리키고 있는 이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만인가 또 이렇게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범위가 넓기도 하고요. 또 밤에 성전에서 섬기는이란 이 표현이 있는데 이 섬기는이란 단어를 보면은 레위인들의 직무만이 아니고 어쩌면 자리를 지키는 불침번을 서는, 그러니까 밤에 성전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상황 안으로 들어가 본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찬양의 명령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볼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우리 시대의 상황으로 조금 이어 본다면 이제 성전도 없고, 그렇죠? 실제로 성전이라 하면 우리의 삶이 또 성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을 그렇게 밤낮으로 지키고 또 거룩하게 지키려 하는 우리들의 그 믿음의 삶의 여정,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볼 때 우리들을 향한 그 찬양의 명령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훨씬 유익하고 또 바람직한 그런 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 전문가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잘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늘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음악을 한다고 그러면 음악 전문가들에게, 뭐 찬양을 한다고 그러면 찬양 전문가들에게, 교육은 교육 전문가, 또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전문가들에게 뭘 좀 맡기고 싶은 그런 좀 태도가 우리 일상이 돼버린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을 다른 누군가에게 맡길 수는 또 없죠. 나의 찬양도 누가 대신할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가 좀 편리한 삶의 방식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누군가 그 파트를 좀 대신해 줬으면 하는 그런 좀 마음들이 생긴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보게도 됩니다. 인간은 총체적이어서 아름답지 않습니까? 기계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메커니즘이라는 표현 종종 누군가 쓰기도 하는데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굳이 쓴다면 오거니즘이 더 가깝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품으로서 기능하는 인간이 아니고 유기적으로 전체가 움직이는 그런 총체성이 인간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총체성마저 분업화라든지 또 전문화의 흐름 속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건 아닐까 좀 돌아보게 되고요. 찬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찬양을 담당한 몇몇 사람들, 전문인들만이 할 게 아니고 나 자신이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함께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일, 그것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니까요. 여호와의 모든 종들 안에 그래서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이 교회마다 있죠. 예배는 보통 찬양의 시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찬양팀이 멋지게 연주하고 노래하는 동안 성도님들은 그냥 앉아서 감상하시는 태도를 갖는 경우가 때로 있어요. 사실 그 시간은 성도님들이 찬양으로 예배하는 시간이잖아요. 찬양팀은 사실 그 모두의 찬양을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주객이 바뀐 것 같습니다. 찬양의 주체는 회중이거든요. 찬양팀이 아니거든요. 찬양팀도 각각의 개별적인 예배자들일 뿐이고 회중의 일부일 뿐인 것이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올바릅니다. 그러니까 찬양팀이 무대에서 노래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의 실제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체적으로 찬양의 시간에 들어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스스로 찬양하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성전에서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일손이 모자란다는 말이 있어요. 이걸 제육법이라고 하는데 일부러 전체를 대표할 때를 말합니다. 손이 모자란다는 말은 사실 사람이 부족하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너의 손을 들어라는 말은 사실상 손을 든 행위를 나타낸다기보다는 한 사람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다는 의미로 새기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라는 표현 같은 말씀들도 입으로 무슨 말을 한다는 의미보다는 삶의 모습이 따라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 가까운 표현으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형식과 내용을 다해서 예식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전인적인 명령입니다. 안과 밖, 겉과 속이 일치하는 분열되지 않은 한 사람의 정직한 삶을 그런 삶의 찬양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3절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희에게 축복하시기 원하노라. 1, 2절의 주제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명령이었다면 3절은 방향이 바뀌어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이라는 주제는 언제든지 반갑고 즐겁게 마련이죠. 게다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주시는 그런 복입니다. 명령만 아니라 축복의 구절이 함께 나타난다는 사실이 굉장히 감사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절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서로 시작해서 시온이라는 그런 복된 장소가 나옵니다. 시온은 다윗성이 있던 장소였지만 나중에는 예루살렘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 됐습니다. 어디를 가리키는 말이든 시온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온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복,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살아가게 되는 복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어떤 풍요나 힘에 있지 않다는 사실도 우리는 상기해야 하겠습니다.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십자가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아이러니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현실이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축복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새롭게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의 복에 대한 새로운 묵상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가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시온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